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당찬교회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당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봉헌 시간인데요. 각자 집에서 여러분 봉헌 헌금을 준비해 두셨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교회에서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함께 준비해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사순절 첫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여러분 현수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40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가 있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12월이 되면 뭐가 있죠? 대림절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1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왜 오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나병으로 흰센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려고 하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을 시킬 때도 여러분 리뷰를 보고 리뷰가 괜찮고 사람들이 많이 시킨 곳에 가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회복과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없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무엇이죠? 금고입니다. 금고. 여러분 금고에 무엇을 보관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 금고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채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하고 금은 없어도 괜찮은데 내 마음속에 영혼의 금고가 있는데요. 이 금고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각종 중독, 음란 이런 문제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텅 빈 마음의 금고에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금고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돈, 금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의 금고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등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슬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학대한 친구들이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어른들만 보면 그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슬이 되어서 오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도무지 없죠. 그래서 이 열등감,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이런 곳에 중독되어서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는 언제 끊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발목을 잡고 나의 쓴뿌레가 되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굴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동굴을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길도 다 달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판단력이 참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동굴에 있는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끙끙대는 친구들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지혜가 부족하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잘 보지 않지만 잠깐 보니까 지게꾼이에요. 지게꾼.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지게에 무거운 죄의 짐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져서 끙끙대는 사람들. 왜 제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죄의 짐은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이 가벼워진 사람은 벌써 얼굴의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한 미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편안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은요. 만나도 유쾌하지 않아요.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비대면 예배라서 아쉽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텅 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얽매이는 나에게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 같은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길을 찾아가고 싶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거운 죄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눌러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쁜 미소를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3월달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잠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꼭 예배 드려주시고요. 예배 드린 친구들은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손소독 확실하게 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합니다. 2월에 성경 읽은 친구들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제는 이 지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PET병도 그냥 던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납작하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있는 비닐을 빼는 것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보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입교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입교는 뭐냐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되면 자기들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 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진행합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되는 친구들은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 입교 신청을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아 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은 세례 교육을 받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요. 13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교와 세례를 원하는 친구들은 꼭 반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한 친구들은 저와 함께 2주 정도 세례 교육을 합니다. 이 당산교회실에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4월 9일 날 토요일인데요. 세례 문답,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10일 날, 4월 10일 날 본당에서 세례와 입교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